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1년 만에 뵙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우리 고혜열 목사님과 함께 또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또 우리 시온 영광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웬만큼 하시라고 제가 늘 말립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또한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간 자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만난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7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이렇게 3번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에 의해 의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 최고의 통치 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 제1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지금 나름대로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주님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신의 직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낮에 만나러 갔다라면 니고데모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이냐?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최고위층 유대인 지도자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낮에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뗐으나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던 회색지대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회색지대의 신앙은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니고데모가 슬쩍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뭔가 예수님 편을 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에도 나름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뭔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율법, 법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법으로 방어한 것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신앙을 정면으로 드러내기는 두려우니 그저 상식적인 수준, 매너 있는 수준에서 내 신앙을 숨겨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7장의 니고데모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뭔가 교양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세상이라는 그 낮의 시간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밤의 니고데모로 변해버립니다. 그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머리 숙여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까? 저도 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나름 목사 아들이었는데도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 2개를 고등학교 때 2개를 싸가지고 다녔는데 이 기도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맛있는 반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을 들고 책상에 올려놓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식사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왠지 그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기도하는 순간 그 친구들의 맛있는 반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교회를 비난하고 또 기독교를 비난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한 미소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조심조심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 회색지대의 신앙인,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니고데모처럼 영리하게 계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너무 티내면 사람들이 나를 유별나게 보겠지. 또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혹 손해보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의 신앙인입니다. 주님께 마음은 가있지만 몸은 여전히 세상의 기득권과 안락함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삶의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결단 앞에서는 슬그머니 밤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그냥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그냥 됐지 않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당한 포지션을 지키면서 그냥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낮의 신앙인입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낮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밤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비겁한 밤의 신앙을 뚫고 십자가의 밝은 빛 아래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늘 그 회색 지대에 머뭇거리던 니고데모, 평생을 계산하며 주판을 튕기면서 살았던 이 똑똑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색 지대에 머뭇거리던 니고데모를 완전히 깨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오로지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가 십자가에 위에서 처참하게 찢기신 그 주님을 니고데모가 직접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계산기가 부서진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의 양인가? 현대 무게로 환산하면 약 33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마 여러분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잠을 확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부은 향유가 한 근, 이게 1리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근 1리트라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성인 1년치의 그 값을,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라며 그 비싸다고 비난했던 그 양이 바로 1리트라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잡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 그러면은 이게 1리트라의 가격입니다. 1리트라가 한 3,600만 원 정도. 그러면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36억 정도 되죠. 뭐 그 정도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36억 원의 그 가치가 있는 그 100리트라의 침향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의 장례를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3장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라며 이성적으로 따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7장에서는 그 율법의 절차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법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자였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자 수십억 원의 돈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더 소중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전 재산과도 같은 향품을 쏟아 부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의 죽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은 계산이 멈추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결단은 나의 계산이 멈추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고요,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한 것 아닙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적당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100리트라의 향품을 들고 온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드릴 것 없다라는 그 절박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장사꾼처럼 여전히 협상을 하고 조건부로 이것 해주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해주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면,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우리 자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아직도 주님과 협상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께 조건을 내밀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계산된 헌신입니까? 아니면 100리트라의 결단입니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유불리를 따졌던, 그 머뭇거렸던 계산기를 우리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할 때에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의 향유를 쏟아붓고, 내 물질의 향유를 쏟아붓고, 나의 달란트의 향유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정작 주님이 숨을 거두시자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절망이었고 실패였고 모든 것이 끝나는 마침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며 도망칠 때 그동안 숨어 지내왔던 니고데모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비겁했던 겁쟁이가 가장 용감한 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닦고 가져온 향품을 바르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 위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던 주님의 말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제물임을 영혼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무덤을 보며 슬퍼했지만 니고데모는 그 무덤 곁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주님의 아픔을 동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체면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오늘 19장에서 영광스러운 결단으로 마무리됩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100리트라의 향품보다 더 진한 그의 사랑과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회색지대가 청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밤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낮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요리조리 계산하며 두드렸던 인색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 앞에 선 니고데모의 결단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밤에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십자가를 실패라 말하며 떠날 때 당당히 그 죽음 곁을 지켰던 니고데모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향품을 내어드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조건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았으니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영광교회 성도들과 고요엘 목사님 한몸 되어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밤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위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